이제 성경을 크게 그리는 것은 그렇게 자세히는 못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하려면 다니엘서만 가지고도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만 이제 한 오늘 포함해서 한 2주 정도 더 그렇게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에도 에스겔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다니엘서 구조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구조는 에스겔서 구조보다 더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에스겔서 구조 간단하지만 지금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니엘서도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큰 아웃라인을 한번 보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니엘서는 절반을 딱 나누면 돼요. 절반을. 그러면 절반을 나누면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져요. 절반으로. 그런데 그러면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의 내용들을 1장서부터 6장까지 말하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인데 딱 나누면 돼요.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환상.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가 나누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두 구조를 머릿속에 두면 좋겠고, 그러면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도 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가 두 나라를 겹칩니다. 하나는 어느 시대? 바벨론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 그래서 역사도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 다리오 왕 때의 그 이야기, 요때 이야기가 6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이렇게 뒤바뀌기 때문에 환상도 역사 먼저 얘기할게요. 1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뜻을 정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신기한 게 세계 열국들 큰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의 역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200년 이상씩 됐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만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몇 년 만에 멸망합니까? 70년 만에 멸망해요. 그 70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그 70년의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4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절반 이상이죠. 42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느부갓네 왕 시대의 그 이야기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대로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이러면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4장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는 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걸 해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7년 동안 아침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 먹고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 큰 그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 있죠.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글씨를 막 성전 벽에 그 왕궁 벽에 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벨론 시대의 얘기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6장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6장인데 6장의 이야기는 되게 쉬워요. 1장서부터 얘기하면 다니엘이 잡혀갔지만 뜻을 정해서 나는 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야채만 먹었지만 열을 시험했을 때 얼굴이 더 윤택해진 거. 그 다음에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 이 꿈을 꾼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내는데 전 인류의 역사를 썸머리한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 3장은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그 2장에서 꿈에 보았던 그 환상의 모양을 따가지고 신할 평지에다가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온 백성들이 절하게 하고,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한번 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마치 짐승처럼 풀을 먹고 다니고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다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신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 멸망할 때에 왕궁에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막 글이 쓰여지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지막 왕 벨사살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많은 사람들은 외삼촌이라 그래요. 외삼촌이었던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5장에 있고, 그리고 6장에는 이제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야기. 그러나 본인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게 모함에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환상의 이야기로 가서는 이 신바벨론 제국 시대에 받았던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7장과 8장에 있는데 7장과 8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건 7장에 있는 환상, 무슨 환상이죠? 네 짐승 환상.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이 있고,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 그 다음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다니엘의 1차 환상, 2차 환상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차례로 나오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70일에 대한, 이 70일에 대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일의 환상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 이거는 큰 전쟁의 환상. 네 번째 환상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에 어떠한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다니엘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근데 머릿속에 일단은 두 가지는 둘 수 있죠.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환상. 그런데 역사 얘기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1장은 뜻을 정한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3장은 큰 금신상을 신할 평자에 세우고 정신 못 차려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 근데 궁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다음에 6장은 다리오 왕 때에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요게 역사 얘기고, 그 다음에 환상 얘기는 7장에서는 네 짐승 이야기. 그건 다니엘이 본 거예요. 신바벨론 때에. 8장에서는 두 짐승 이야기. 숫 양과 숫 염소 이야기. 그 다음에 9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 환상, 기도와 환상.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세 번째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 이야기.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 그 전쟁의 그 환상.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다니엘서가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조금 더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1장 1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예언서를 봤을 때든지 남쪽 그 남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야김이 있었다고요. 여호야김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시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웠다고.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방에 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로 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니은, 그 여호야긴은 3개월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11년 있다가 시드기야는 나중에 멸망당했고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아들들의 역사인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무슨 역사적인 얘기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3개월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까 별로 그때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의 왕사는 두 왕의 역사입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의 역사지요. 그런데 시드기야 때의 역사 때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11년이겠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했던 해니까. 그렇죠? 멸망했대. 근데 여호야김 왕의 11년간의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여호야김 3년입니다. 왜 3년이 중요한가 하면 이때에 여호야김 3년 때가 시기적으로 몇 년이냐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그미스의 전투는 막 떠오르는 국가였던 바벨론과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두 나라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나라가 이겼든지 이긴 나라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가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을 이긴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나라였던 바벨론이 두 나라 연합군을 갖다가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잡은 시기라고요. 이때가 605년이. 그래서 BC 605년에 605년, 606년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횟수가. 그러니까 BC 605년,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해 가지고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세계 패권을 잡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세를 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죠. 그게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605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야김 3년.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투예요.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했고, 그 승리한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붙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 해가 우리가 얘기하는 605년, 606년입니다. 요 이제 도표가 우리가 그러면 형성되겠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포로는 BC 606년이죠. 요 때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기세를 몰고 예루살렘, 조금만 내려오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래서 606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귀환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계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536년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했고,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520년에 학계를 세웠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돼서 516년에 완공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도표인데, 왜 이 도표가 중요하냐면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으로 따지니까 70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에서 성전이 재건됐던 516년으로 따지니까 70년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도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1차 포로에서는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고, 2차, 3차에서도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1차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서는 누가 잡혀갔냐면 에스겔과 여호야 긴이 잡혀갔습니다. 3차 포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1차 포로에 잡혀갔다면 그때가 몇 년입니까? 606년이죠. BC 606년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기면 고레스가 통치할 때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가 고레스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년 606년이죠. 606년에 잡혀가서 고레스 왕 3년, 그때가 BC 534년입니다. 53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 한 17, 18살에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요 잡혀갔을 때의 나이를 보십시오. 잡혀갔을 때 606년에서 532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72년입니다. 그럼 72년인데 잡혀가서 생활한 지 72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18살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90이라는 거죠. 90. 그렇죠? 뭐냐면 다니엘이 몇 세 때 잡혀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개 20대 안쪽에 잡혀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나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학계 할아버지입니다. 학계 할아버지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다니엘도 거의
90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면서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몇 년의 총리가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보통 60년 이상은 총리로 살아갔던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든지 왕이 똑똑합니까? 총리가 똑똑합니까? 총리가 똑똑해요. 왕은 왕자로 태어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뒤에서 모든 일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지식을 갖다 주는 사람은 총리인데, 다니엘이 60년 이상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은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지만은 이 다니엘이 90대까지 살았다고 보여지고, 이 도표 하나만 우리가 더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바벨론 시대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에윌모로닥, 네르갈 살레살,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리오, 요렇게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아까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습니까? 4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에윌무로닥은 약 1년 남짓, 1년도 통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네르갈 살레살은 3년 했습니다. 3년. 네르갈 살레살 3년. 요거 1년, 요거 3년. 요 나보니두스는 좀 오래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는데, 나보니두스는 17년 했습니다. 17년 했는데 벨사살은 몇 년 했을까요? 벨사살. 우리가 5장에 이제 이거 손가락 봤을 때 왕이 벨사살이었는데, 벨사살은 몇 년 했을까요? 벨사살은 빵년입니다. 왜 빵년이냐면 벨사살 시대에 실질적으로 벨사살이 왕이 아니었고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보니두스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정치하는 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여력이 있었는데도 정치는 자기는 안 하고 이제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가고, 정치는 누가 시켰던 거예요? 아들이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름으로는 왕은 누구로 남는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남고 일은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 막 그 성전에 이 궁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쓸 때에 이 벨사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니엘을 불러와 가지고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해내면은 너는 이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통치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밑에 자기의 권한을 이제 다 가지고 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통치자고 자기는 두 번째 통치자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꿈을 해석해 주면 너를 몇 번째 통치자로요?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바벨론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벨사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침공하고 난 다음에 벨사살을 죽이고 자기의 외삼촌을 이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웠지요. 그리고 벨사살은 몇 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습니까? 2년. 2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레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고레스는 그때야 20대 후반 30대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벨론까지 왕으로 먹는다면 원성이 있었을 텐데 자기의 외삼촌을 왕으로 딱 세웠어요. 근데 외삼촌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외삼촌이 보니까 병이 들어가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외삼촌이 왕으로 하라고 딱 세워놓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런데 얼마큼 있다가 죽느냐면 저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된 지.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그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면서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 바벨론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요 왕 때의 이야기, 바벨론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왜? 70년의 역사 가운데 몇 년을 통치해요? 42년을 통치해요. 4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윌므로닥은 1년, 느르갈살레살은 3년, 나보니두스 13년인가요? 17년. 17년을 했는데 저 나보니두스는 한량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통치했으니까 거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다 통치하다가 그 나라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42년을 통치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특별히 건축에 뛰어난 탁월한 기술가였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지은 그러한 그 건물이 아직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남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정원. 마치 하늘의 정원을 매달아놓은 것 같이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정원을 세우고 특별히 바벨론의 성을 쌓는데, 성을 어떻게 쌓느냐면 이 사람이 지하로 이게 30m가 들어가게 쌓습니다. 지하로. 그 다음에 지상으로 성벽이 몇 미터 올라왔느냐? 100m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의 그 넓이, 이 성 위에서 넓이, 이 넓이가 차가 8대가 동시에 갈 수 있는 넓이. 그걸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30m. 그 성을 이중으로 쌓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렇게 크게 성을 쌓으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겠어요? 짙게 들렸겠어요? 크게 들렸죠. 어느 때까지 들리냐? 계시록까지 들립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하면서 이 바벨론 성 무너지는 이야기를 계시록에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건축을 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2장까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보십시오. 42년 동안 통치하면서 세계를 거의 다 세계를 주름 잡았는데 느부갓네살의 어떤 통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모습, 이런 방향으로 세계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통치 철학이 있을 텐데, 느부갓네살이 이겼던 나라,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바벨론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 얘기 알잖아요. 요나 시대 얘기하면 니느웨. 이 아수르, 니느웨를 중심으로 했었던 아수르는 굉장히 힘의 정치를 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이 피정복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군대가 한번 치고 지나가면 민족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냈고, 다른 외국에 있는 남자들을 거기다 잡아와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혈이 됐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피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을 누가 썼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는 가면은 꼭 이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 군대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갈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하나는 전에 아수르라는 군대가 전에 그 어느 지역을 쳐들어갈 때 그 쳐들어가기 전 지역을 정복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잘랍니다. 그래서 그 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국가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다가도 뚝 그쳤대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온다 그러면은 그냥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36개 주례라니.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머리 자른 거를 또 가지고 와서 본국에다가 또 쌓아놓으면 그게 뭐 피라밋 같이 높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 우리의 니누의 아수르의 성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를 갖다가 피정복 국가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와가지고 그것을 널었는데 그것이 온 성을 뒤덮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갖다가 물리치고 어디에서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교훈 삼은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는 너무 폭력적으로 다루었더니 역사가 길지 않았다. 이거를 갖다가 그가 교훈을 삼아서 그가 세계 패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갖다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공부도 더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나 예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궁궐에 가가지고도 이게 탁월함을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양심에 찔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게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에다가 제사하고 나온 음식들을 먹는데 다니엘은 신앙적인 양심으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깜짝 놀래고 내가 만약에 몸이 쇠약해져서 만약에 병이라도 나고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예나 지금이나 아마 채식은 제사할 때 안 드렸는가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차린 음식을 먹게 해서 누구의 얼굴이 윤택한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졌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2장에서는 다니엘을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꾼 꿈은 이 꿈이죠. 큰 금신상이 있는데 이 금신상은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이 허리와 이 저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림으로 보고 설명. 이거 하여튼 여기까지는 금, 은, 동으로, 여기는 이 허벅지와 여기까지는 철로, 그 다음에 발목서부터 이 발까지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진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당시 바벨론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의 내용을 갖다가 해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아무도 맞히지 아니하자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죽이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니엘도 피해를 보게 됐죠.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고 해몽을 하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몽은 내용과 해몽은 이렇죠. 보세요. 왕이 큰 꿈에 큰 금신상을 보았는데 이 금신상은 뭐로 되어 있느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당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이것이 이 역사가 오래 갈 수 없고 또 다른 나라가 당신을 갖다 이어서 세계를 정복할 텐데 그것은 이제 은으로 되어진 나라다. 근데 요 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다니엘서를 공부하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는 이 더 강한 이 또 동으로 되어진 그 헬라를 이야기하고, 동보다 더 강한 철로 되어진 로마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열국이 나타날 것이고, 열국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박살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결국은 세계 열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때가 되면 이제 무너지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도 영원할 수 없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지면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는 헬라고, 헬라라는 나라 역시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이 가면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는 로마이고, 로마 역시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제 열국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 열국도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큰 돌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그 열국을 무너뜨릴 텐데,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텐데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 내용대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70년 역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겼던 전쟁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전투, 이게 539년에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역사를 지배하다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게 무너지는데 이스스 전투 333년,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어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고, 헬라가 200년 동안 세계 역사의 주인으로 있다가 헬라가 포에니 전투에 202년에 있었던 포에니 전투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있고, 로마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BC 63년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로마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시킬 수 있죠. 2장까지만 아마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세계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보았던 이 다니엘 시대의 꿈은 BC 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야기는 오늘까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까지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 내용 그대로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에게 멸망했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했고, 헬라는 로마에게 멸망했고, 로마도 결국은 열국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지금이 열국으로 갈라진 상태겠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큰 돌이 이 열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돌이 가득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이 역사의 큰 흐름을 벌써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신 그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어.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것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